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사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지내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줄 알고 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또한 마음들을 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또한 기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앞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또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모욕하고 거역한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이 독사의 자식은 뱀의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바로 사탄의 뱀에 속한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무서운 무서운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사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들이다, 마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건 정중하게 선생님 우리에게 꼭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분노가 가득한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 이 사탄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이 요청은 내가 우리에게 사탄의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과연 너가 그런 말할 자격이 너에게 있는지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를 사탄의 사람이라고 하니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는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 그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9절에 나옵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란하다라는 것은 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간음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서 음란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는데,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인데, 이 고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한 이 고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 음란한 여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다. 이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표현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지적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 주시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 표적을 구하지요. 나를 사사로 부르신 표적을 알게 해달라.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당에 놓여 있는 양털 뭉치만 빼고 온 마당이 이슬에 적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슬이 내렸으면 마당에 있는 양털도 다 젖어야 되는데 양털만 탁 안 젖고 마당이 젖는, 이건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을 표적으로서 보여주셨다고요. 또 히스기야 왕에게는 해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의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명령을 불순종한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셨는데 그 오히려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요나는 도망가 버린다고요.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다고요. 이상하다. 이 아수르가 망하는 거,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오히려 선지자가 기뻐할 텐데 왜 그랬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냥 선지자로서 간파하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굳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니느웨의 심판을 먼저 선언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혹 회개하면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이 요나가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여나 자신이 가서 심판을 선언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요나가 끝까지 도망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중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죠.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밝히셨던 것처럼 온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회개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멸망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였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요나가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 니느웨에서 구원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던 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 속에 죽임을 당하셔 땅 속에 있는데 부활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된다. 이게 이제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요나의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41절에서 뜻하는 말씀입니다. 41절을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이라면 지금 요나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렇게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 소문이 나서 먼 나라에 있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직접 찾아 달려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분, 훨씬 지혜로운 분이, 그런데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죄는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 번도 못 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눈과 귀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엉뚱한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때에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적을 구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뭔가 대단한 것,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것을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그런 불신앙의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의 헛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복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